할렐루야. 봄이 왔죠? 네, 봄이 온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그래도 환절기라서 갑자기 날이 더워졌다가 또 갑자기 추워지는데요. 그래서 감기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지난 주간에 감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겉으로는 표시가 안 나는데 속으로는 머리가 아프고 코가 막히고 몸이 막 으슬으슬하고 그랬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주만반 되면은 주일이 가까우면 하나님 병을 싹 낫게 해주시는데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강건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죠. 그러나 반드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약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질병도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주가 커도 하나님보다 클 수 없죠. 하나님의 권능의 선에서 조금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가운데 겨우 한낱 보일까 말까 하는 아주 작은 점도 안 되는 이 지구,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더 작은 우리들의 일, 어떠하겠습니까? 욥기 42장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던 욥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성도 여러분, 실로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며 못 이루실 계획이 조금도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분의 손에 붙들린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것을 억셉트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세실이라는 사람이 그의 사랑하는 딸의 방으로 갔는데 그 딸이 눈을 반짝이며 아름다운 구슬상자를 누군가 선물로 줬다고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구슬을 보고 아주 예쁘다고 감탄을 하면서도 갑자기 그것을 불 속에 집어 던지라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을 딸이 순종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당황하면서 망설였는데 또다시 아버지가 그에게 그 구슬상자를 불 속에 집어 던지라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네게 강요하지는 않겠다. 너에게 맡기겠다. 그러나 이유는 말하지 않을 것이니까 네가 나를 믿는다면 그거를 불 속에 집어 던지라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이 어린 딸은 아버지 말에 순종해서 그 상자를 불 속에 던졌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일이 있은 후 아버지는 훨씬 더 아름답고 좋은 구슬상자를 준비해서 그 딸에게 선물을 주면서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내 딸아,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네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신뢰하도록 가르치기 위해서였다. 너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내가 이유를 모르는 가운데 포기하고 버릴 것을 요구하실 것이다. 그때 네가 나를 믿었듯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너는 언제나 그것이 최선임을 알게 될 것이다. 사실 순종하는 것은 쉽지가 않은 것이지요. 그러나 순종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반드시 해야만 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이렇게 해서라도 그 딸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이. 과연 여러분이 지금 당장 여러분에게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기꺼이 다 포기하면서 순종할 수 있는 용기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 사울왕도 그랬습니다. 그는 오늘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 아주 큰 책망과 심지어는 하나님이 그를 버리실 것이라는 아주 충격적인 통보까지도 받고 있는데 그 까닭은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이 얼마나 절대적으로 중요한지를 몰랐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 왕은 아말렉과의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그 아말렉 백성들은 물론이거니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소유, 가축과 짐승까지도 다 진멸하라, 다 깨끗이 없애버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 아말렉의 소유를 진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오늘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자신은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그 짐승들, 양과 소들, 그것도 그들 중에 가장 좋은 것만 남겨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니까 좋은 것 같죠?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문제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까지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는 것이지요.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과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불순종함으로 취득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게다가 그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탐욕을 위해 그 탐욕 때문에 노략질을 했던 사람입니다. 속으로는 자신의 탐욕을 위하면서도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하는 척하는 그것이 바로 그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러나 오늘 사무엘 선지자의 말은 설령 사울이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제사를 드리려고 최상의 짐승들을 노략물로 가져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보다도 순종을 더 원하시는 것이지 결코 그 좋은 짐승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헌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더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순종하는 것을 더 원하십니다. 이에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고 말씀했는데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것은 결코 용서함을 받을 수 없는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결코 용서함을 받을 수 없는 가장 큰 죄악이 불순종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365일 하루도 빼먹지 않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매일 수시간을 기도한다 할지라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신앙생활이고, 그것은 더욱 가치 있고 숭고한 신앙의 삶이며 가장 존경받아야 할 만한 최고의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째, 우리는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까? 바로 그 하나님을 살아계신 전능자요, 만유의 주요, 창조주요, 섭리주요, 내 삶의 절대자로 철저히 인정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러나 또한 그 하나님을 바로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함이 절대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사울이 짐승들을 가져온 것을 변명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까? 무엇이 이상합니까?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했다는 거지요. 왜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까? 사울은 왜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오직 사무엘의 하나님만이실까요? 아니잖아요. 사울의 하나님도 되시죠. 우리의 하나님도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그 사무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또한 사울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저 사람에게는 축복을 주시고 왜 나에게는 복을 주지 않습니까? 왜 저 사람의 삶은 형통케 하시고 내 삶은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원망하거나 혹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치 그러한 다른 하나님처럼 신앙생활하는 그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그 하나님을 전능자여 절대자여 섭리주여 창조주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반드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범사에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이 모든 역사의 주인이시고 내 모든 역사, 나의 히스토리에도 그분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이 아무리 이 자리에 나와 있어도 아직은 신앙생활을 시작한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만큼 우리의 믿음도 순종도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그러나 그에 따른 은혜와 축복도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만큼 인생은 그야말로 피폐하고 비참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소련 공산 치하에서는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은 일을 하고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면 학생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나서야 수업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1%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이 1%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던 공산주의가 어떻게 됐느냐? 어떻게 됐습니까? 놀랍도록 비극적인 사실은 소련 공산주의의 스탈린 시대에는 하루에 무려 4만 명이나 처형이 되었다고 합니다. 스탈린 치하에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처형이나 숙청을 당하거나 시베리아 강제 노동으로 끌려갔다는 것입니다. 이에 당시 스탈린의 분별력에 의심하는 내용을 담은 편지를 친구에게 보냈다가 10년 동안 수용소 생활을 했던 러시아의 노벨문학상 수상자 알렉산더 솔제니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 여러분이 생각으로 범죄할 때, 입술로 범죄할 때, 삶으로 범죄할 때, 거긴 내가 하나님을 인정함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이 범사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그래야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철저히 100% 인정하며 언제나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더 테너라는 영화의 주인공인 테너 배재철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한양대와 베르디 국립음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수차례 국제 콩쿠르를 우승하거나 입상하며 세계적으로 희귀한 리리코 스핀토 테너, 아주 목소리가 아름다우면서 굵은 이런 리리코, 높이 올라가는 이런 테너로서 화려하게 국제 오페라 무대에 데뷔를 해서 노래를 했는데, 오페라 활동을 잘하다가 독일에서 갑자기 갑상선암에 걸려서 성대와 횡격막 신경을 달라내는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소리를 잃어버리고 오른쪽 폐 기능을 상실했는데 이제는 그의 연주 인생이 끝난 것이죠. 그러나 그 절망의 순간에 그는 병상에서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다가 과거 자신이 신앙생활, 교회생활 했던 것이 다시 생각이 났다는 것입니다. 찬양대를 하며 찬양을 했을 때는 참 그때가 주님을 섬겼을 때가 좋았는데,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자기 이름이 나고 인기가 높아지니까 주님을 멀리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거기서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면 내가 이 목소리로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고백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사실 성대를 잘라내고 오른쪽 폐를 잘라낸 사람의 목소리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힘든 일인 것이죠. 그런데 일본 팬들의 도움을 받아서 성대 복원 수술을 하게 됐는데 그가 그 수술을 하기 전에 기도하고 수술을 마치고 이제 노래를 하게 되었는데 정말로 놀랍게 목소리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정말로 불가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도 하나님이 관여하시면 반드시 해결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는 삶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순종하고 그래서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우리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기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적적인 이야기가 일본 NHK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TV로 방송이 되었는데 놀랍게도 이것을 보고 많은 일본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더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철저히 인정하는 삶을 살 때 우리 삶에도 이와 같이 놀랍게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시작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그런 일이 있고 그 배재철 집사님의 일본 매니저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저도 믿겠습니다. 당신이 성악가로서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당신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든 일이 있고 아무리 극한 질병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반드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뢰가 두터워야 됩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신뢰가 두텁지 않은 사람에게 우리가 순종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그가 대통령이고 그가 우리 직장 상사고 또 사장이라 할지라도 신뢰가 없으면 순종하기가 힘든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분께 순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 사울 왕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으면서도 실상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본보기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또 처음에는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는 겸손하여 왕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도 진보다리 사이에 숨을 정도로 수줍음을 나타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게 되면서부터는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그의 안에 감추어졌던 죄의 본성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고 모든 일을 자신의 뜻대로 판단하며 행하기 시작했는데 본문에서는 그러므로 하나님께 거짓말까지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짓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것만 거짓말입니까? 그게 아니죠. 내가 한다고 하고 안 하는 것도 거짓말인 것입니다. 그렇죠? 내 하는 모든 말을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왜 이렇다는 것입니까? 그가 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조심해야 되는데요. 언제 우리 믿음이 가장 위기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때는 우리가 가난하고 궁핍하고 어려울 때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복을 주실 때, 그래서 안정되고 평안하고 형통할 그때가 가장 조심해야 할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는 그렇게도 하나님을 잘 믿고 신뢰했던 사람들이 형편이 좀 나아지고 더 나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면 더 믿음이 약해지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가 아쉬워할 때 하나님을 더 아쉬워하고, 그러나 그 아쉬움이 적어지면 하나님을 더 아쉬워하지 않고 찾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22장 21절은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우리는 평안할 때 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 내가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니 이 문제만 좀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면 더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순종이 우리 몸에 배어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 같아도 언제든 부욕하고 넉넉하게 되어지면 더 순종하지 못하고 도리어 우리 안에 죄성이 우리를 장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선질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는데요, 계시록 3장을 보면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더 심한 말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면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왜냐?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항상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모든 은혜와 축복을 하나도 잃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 순종하려면 어떤 것도 과감히 포기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뭘 포기하지 못했습니까? 자신의 판단과 욕심을 포기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그는 순종하지 못했고 도리어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고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도록 하시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어떤 분이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 포기해야 할 것 15가지가 있다고 하면서 이런 말을 했는데, 첫째, 내가 항상 옳아야 된다는 생각. 이거 포기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둘째, 내가 항상 주도권을 가져야 할 필요. 셋째, 남을 탓하는 습관. 넷째, 스스로 자책하는 습관. 다섯째, 스스로의 한계를 정할 필요.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섯째, 불평하는 습관. 일곱째, 남을 비난하는 습관. 여덟째, 남에게 항상 잘 보여야 된다는 습관. 아홉째, 변화에 대한 거부. 10번째, 남을 규정하는 습관. 11번째, 두려움. 12번째, 변명. 13번째, 과거. 14번째, 애착. 15번째, 남을 위한 삶을 사는 인생. 남을 위한 삶을 버리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줏대 없이 남들에게 이끌려 다니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진정 행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 살펴보면요, 이 15가지는 정말로 우리 신앙인들도 올바른 순종을 위해서 포기할 것들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또한 성경의 가르침이기도 한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에 우리가 포기해야 할 가장 큰 것은 무엇이냐? 포괄적으로 그것은 바로 나의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것들, 나의 생각, 나의 주도권, 나의 습관, 나의 판단, 나의 교만, 고집, 두려움, 변명, 과거, 애착, 대부분 다 나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누가 예수를 따라올 수 있느냐? 그는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는데요, 여러분은 항상 여러분을 부인하며 예수를 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부인하며 예수를 따르고 있습니까? 부인하고 따르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자랑하고 주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를 진정 따르는 순종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오늘 본문의 사울 왕만 욕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요, 도리어 이것이 바로 나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사울과 같이 되지 않기 위해 더욱 나를 부인하며 주만 따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읽으면서 사울을 판단하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그 사울의 모습에 비춰진 나의 타락한 자아상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이에 도리어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금 나를 부인하고 주께 순종하고자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했습니다. 왜 그 엄청난 영역과 능력으로 주의를 감당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했던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자신은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했을까요? 왜요? 그것은 그가 날마다 죽지 않고는 그 위대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고 조금도 예수를 따라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누가 자기를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며 그 위대한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요? 누가 자기를 죽이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한세용 목사가요? 여러분이요? 누가요? 날마다 자기를 죽이지 않거든요. 결단코 주의 일을 조금도 온전히 행할 수 없다는 것. 그건 주의 일이 아니라 내일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내가 죽는 것이 내 삶에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누가 가장 위대한 신앙인이냐? 그는 바로 자기를 죽이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역에 고 이원상 목사님을 많이 존경하는데요. 그 목사님을 존경하는 이유는 그 목사님이 큰 교회를 목회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은 날마다 자기를 죽이시는 분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도 여러분도 정말로 이 말씀 앞에서 다시 날마다 우리 자신을 죽임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결단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어떤 학자가 랍비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많은 책들을 읽으며 연구했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렇죠. 많은 책을 읽는다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자 랍비는 오히려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건 자네가 아직 덜 굽혔기 때문일세. 그랬더니 또 다른 사람이 랍비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나에게 말해주면 내가 천부를 주겠소. 하나님 어디 계실까요? 그러자 이 랍비가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을 나에게 말해주면 내가 이 천부를 주겠소. 이야기가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낮춤으로 어디서나 계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깨지지 않으므로 우리의 순종이 깨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책임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책임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더욱 풍성하게 채우심으로 더욱 놀랍게 사용하시는 것이고 그 놀랍게 사용하심이 곧 우리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은 위대한 기업인으로도 사용하시는 것이고 혹은 위대한 사역자로도 사용하시는 것이고 혹은 위대한 전문가로도 사용하시고 위대한 성도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꼭 이와 같은 책임 있는 믿음의 삶을 사심으로 늘 순종하며 살아서 하나님 주신 모든 은혜와 축복을 늘 삶 속에서 체험하면서 정말로 항상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기쁨으로 모든 사람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더 복된 삶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